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지명은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그 지역 이름들입니다. 당시 주 1세기, 이 당시에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하듯이 그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구역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제법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빨리 전거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랬죠. 그런데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박해가 네로 황제 때에 로마 시내가 불타게 된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때 큰 박해가 있었죠. 그때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네로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박해를 말하는지 아니면은 주후 1세기 말에 도미티안 황제가 또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박해인지 아니면은 주후 2세기 바로 그 초엽에 주후 100년 지나는 바로 그 초엽에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는 아주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꼽히죠. 트라이안 황제가 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의 박해를 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학설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그러나 대개는 주후 64년 이 이후에 있었던 네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박해로 대충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여튼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고 정상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하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로마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시체를 매장하는 그 풍습은 땅에 굴을 파서 땅 밑으로 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던져 넣죠. 그 시체를 넣는 굴 속으로 그걸 보고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거기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식량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특공대처럼 나와서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비밀리에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할 때에 그 암호는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에 보면 한 장면이 지하 무덤에서 나온 기독교인이 거기 로마 시민 중에서 그 귀족, 그 그리스도인이 된 귀족인과 접선을 해서
땅바닥에 이래 물고기를 거리죠. 그러니까 밖에 있던 그 사람이 발로 썩 문질고 집으로 데려 들어가서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그 접선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터키 지방에 또 여행을 가신 분들은 거기 반드시 갑바도기아를 들리죠. 그 패키지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갑바도기아 가면은 아주 귀한 바위들이 많죠. 거기에 굴들이 많고, 그런데 이 굴들이 보면은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굴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당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굴과 굴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군인들이 출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수색이 이루어지면은 그 통로를 가지고서 그 미로 같은 데로 빠져나가서 숨고 거기서 기거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아주 좋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있어서는 성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실제를 어떻게 그들이 깨달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교인들이 이런 큰 핍박을 받으니까 정상 생활하기가 어렵고, 조금 전에 묘사한 대로 그렇게 생존해 나가는데, 만약에 그때의 교인들이 10,000명일 것 같으면은 이 10,000명이 다 일사불란하게 거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에 이 계시록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이 여기에 딱 휴거하셨다. 휴거를 위해서 여기 랩처 공중에 임하셨다. 이때에 과연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몇 명이 될지, 전부 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서 새겨져 있는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들이 10,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10,000명이 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갑바도기의 그 암굴에 숨어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때로 잡혀서 죽기도 하고, 가문의 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다 감수했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행복하자고 믿는 교회, 예수고 교회 생활인데 이렇게 힘들게 왜 하나 기꺼이 단절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교하자니 이 믿음이 분명하고,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또 믿음대로 살자니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박해가 심하고, 그렇게 해서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암굴에 숨어서 진정한 생명이 뭔가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사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교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 그죠?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 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쭉 읽으면서 보니까 특별히 앞에 13절에서부터 17절에 여기 묘사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적지 않은 교인들이 여기에서 흔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다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세상 교제 중심, 부귀영화 출세 중심, 세상의 처세술 중심, 어떤 또는 인맥 관계 중심,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하던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성경 공부하고 어중간하게 성경 배우고 자기 주관적으로
믿음의 체험해서고 그 또 믿음 생활에 같이 해서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중간히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더 강한 그리고 더 살가운 이 박해가 딱 와닿을 때에 어중간한 것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중간한 게 박쥐처럼 재주를 부리게 만들고 잔머리를 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에 이르렀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뭐 완전하다 어떻다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지표에 지나지 않겠구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따로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처세술은 따로 있는 이것이구나. 그런데 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전 목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한답시고 뭐 생활 뭐 세상 없는 것처럼 살아왔더니 이게 어리석은 거였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주일날 1시간 정해진 거 하는 것이고 세상 사는 것은 알아서 또 세상과 잘 어울리면서 해야 되구나. 그래야 이 박해를 피하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도 오해를 안 시키고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옛 습성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18절에서 베드로가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지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해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내게 이런 구원받지 못한 꼭 지옥 같은 삶이 내게 임하는가?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베드로는 지금 이걸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지혜로운 행실이었구나. 그리 하면서 하나님께도 충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도 충족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솔루션, 대답을 찾은 것처럼 여기면서 또는 그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처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 조상이 물려준 게 뭘까요? 지금 터키 그 나라를 우리가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이라 대표적으로 부르는데 실제로는 소아시아는 한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이리 하듯이 한 주의 이름인데 그냥 그 지역을 부를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아시아 지방이라 부르죠.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서 중심되는 도시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저들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민을 한 거죠. 경제 이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 군데군데 정착해서 도시를 일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 도시들은 그리스, 즉 고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에베소,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런 중심 도시들이 다 헬라화되어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났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들마저도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대학이나 아니면 서성을 찾아서 가서 배우려고 유학을 갔습니다. 특히 로마에 있는 귀족 자녀들은 출세의 길을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쪽으로 와서 헬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헬라 본토에서, 그리스 본토에서 하면은 제일 좋고 거기에 티오가 없거나 여력이 안 되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헬라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교육에 있어서 아주 번성했고 문화는 아주 즐거웠고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선진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런 네 가지 분야가 인간의 삶의 퀄리티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회의 그 내용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경제, 교육, 그리고 종교, 문화. 그런데 이 헬라화되어지는 이 중심 도시들이 이렇게 번성하니까 당연히 이 소아시아 지방 전체가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헬라의 문화는, 헬라의 학문도 그렇고 헬라의 문화도 그렇고, 그것은 그리스 신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지금 젊은이들도 그리스 신화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로마 신화를 읽으십시오. 그걸 공부하십시오. 그것은 성경과 성경의 신학과 정반대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론 중심이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는 신을 말하지만 그것은 신을 필요로 하는 인간 중심으로 신의 존재와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문맥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인간이 비뚤어지고 인간이 비뚤어진 자기 자신을 성찰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며 사는 인간의 그 오만, 자만, 이 무지함,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주 집착하고 있는 인간의 그 모진 면들, 이런 것들을 고전이라 일컬었죠.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읽을 때에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읽게 하시되 여러분과 분명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관점인지, 성경과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죠. 그리스에서의 최고 신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자기의 정실 부인 헤라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아니고 제우스 신의 눈에 드는 어느 한 여신, 어느 한 왕비와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이 술의 신으로 통하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얘기와 본질이 애굽의 오시리스입니까? 오시리스 이 술의 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의 얘기는 로마로 그대로 수출이 돼서 로마에서는 이것을 뭐로 정착시키는가?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이 바카스 술의 신이 만들어내는 그 아주 주지육림의 파티와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행복과, 그리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사람들이 술에 찌들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종교 생활과, 여기 지금 헬라 문화에서 디오니소스가 이 술의 신이 되어서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와 문화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 되어지니까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것을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술 먹고 놀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행복으로 그들이 믿으니까. 술을 먹고 술이 이제 많이 취하고 하면은 여흥을 즐기죠. 여흥을 즐기면은 당연히 인간이 여흥을 즐기는 것의 절정은 성적 타락입니다. 성의 타락이죠. 그리고 이 성의 타락이 주는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도 중독성이 있지만은 이 성의 타락이 주는 중독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오니소스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 의식에는 아주 술에 찌드는 것과 술 주정과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성문화와 성의 타락들이 이게 소아시아 지방에서 군데에서 에베소 도시 같으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것에 전부 다 저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에는 술이 있고
술 취함이 행복을 말하고 술 취함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 곧 그들의 자유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경건을 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을 즐기는 이것이 도덕적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은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디오니소스와 같은 이 신화가 그 근거를 마련해 주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헬라의 철학들, 이것을 이론화하고 논리화해서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도록 만드는 논리의 체계인 그 철학, 헬라의 철학,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터키를 지형학적으로 볼 때에 유럽의 시작과 아시아의 끝 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방이 일찍이 동방 종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동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고대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헬라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의 사고방식이 아주 털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논리적인 헬라의 철학과 아주 신비적인 동방 종교로 믹싱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우리가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거기서 동방으로 더 나면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어떤 이러한 종교들이 철학도 아닌 것이 종교도 아닌 것이 사람들을 아주 신비하게 만들 때 그러나 끝이 없는 미로를 헤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주 풍미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런 디오니소스의 신을 섬기는 것 같은 헬라의 신화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철학적 논리와 그리고 동방 종교의 신비주의가 좋게 보이는 것은 다 묶어놨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서 그들의 학문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경제활동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종교가 만들어지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술 취함 이것은 그냥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방탕함 이것은 행복한 사람들의 어떤 표시처럼 여겨졌습니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이것은 그들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들의 논리요 사고방식의 틀이 되었습니다. 미신과 신비주의 이것을 의존하는 것은 그들의 대안이었습니다. 논리가 막힐 때 미신으로 풀었고 그 다음에 어떤 법 앞에서 도덕 앞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신비주의로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출구를 찾는 어떤 이런 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의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그걸 가지고 한 300~400년을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절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아주 선진 그런 백성들의 처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것이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술취함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방탕함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미신과 신비주의가 부부관계에 들어오고 하니까 에베소스에서 경고하는 이 가정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가 끝이 없는 거예요.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행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헛된 행실이라고 해서 또 보니까 헛된 행실인 것 같아서 복음을 믿고 다른 행실로 돌아갔는데 엄청난 박해 앞에서 이걸 견디지를 못하니까 다시금 이 행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해를 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잡동사니 같은 종교와 잡동사니 같은 문화와 학문과 경제가 그들을 정말 구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유혹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잠깐의 짜릿함과 쾌락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만성 질병에 걸린 자와 같이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에 옆집에 살던 한 그 아저씨를 압니다. 그때는 되게 노숙해 보였는데 제가 중학생 어린 나이니까 노숙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간의 수공업을 이래 하면서, 그런데 거래를 하고 수금을 하러 가고 하면은 이래 술이 항상 중간에 있으면서 얘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많이 유행했던 거 단란주점이라는데 들어가서 이래 하면서 아마 거기 있는 일하는 한 여성과 눈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 여인이 거기 있는 주인에게 진 빚을 갚아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은 시금 못 했지만은 사실적 부부로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한 번씩 보면은 그때는 그 동네에 물을 저기 가서 줄을 서서 받아오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 밖에서든지 그때 양동이가 있었잖아요. 머리에 이고 그걸 들고 이리 나오면은 때로는 보면은 눈이 한쪽 시퍼렇든지 또는 약간 절든지 아니면 며칠 보이지 않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중학생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는 얘기, 성인의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하는 얘기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남자분이 좋은 마음으로 이분을 데려왔지만은 좀 지나면서 구박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는 더러운 여자다. 그리고는 다락에서만 지내도록 하고 절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족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만 먹고 들어가면 두드려 패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분도 정상적인 여자로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견뎌내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구해준 이 남자의 협박과 구박과 멸시 때문에 못 견디고 보따리를 싸고 나갔다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고 떠나는 그 모습은 저도 봤습니다. 많이 울더라고요. 보따리를 들고 가면서 이래 눈물을 훔치는 것 다 보이고.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그 행실, 그 행실을 따라서 무언가 스크린 좀 꺼질랍니까? 프로젝션을 꺼버리세요. 그런 철학이든지 그것에 만들어진 경제든지 문화든지 종교든지 이것으로서 뭔가 술 취함과 방탕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행복을 찾았고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를 들면 지 양심이 아니면은 사회가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인간성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회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나는 부자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참 비겁하다, 옹졸하다, 내 밖에 몰랐다. 영혼은 언제나 피폐합니다. 그래서 다시 술을 찾고 다시 방탕을 찾는 거죠. 꼭 그 단란주점에서 한때 한 번 좋은 마음을 먹었던 착한 남자에 의해서 지참금을 그 빚진 것을 지불해주고 데려와서 그것으로서 나도 이제는 참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자식을 놓고서 여자로서의 그 꿈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불해준 그 돈, 우리는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몸값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그 여자를 온전히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베드로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보니까 18절 하반부에 보니까 은금으로 구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은금으로 구한 것도 아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시장에 가면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노예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마다 값을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예가 필요할 때에 거기에 매겨놓은 값을 주면은 그 노예는 그 값을 준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마음씨 착한 그러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자유케 해주기 위하여서 그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산 다음에 당신은 자유요. 자기가 풀어준 자유 정수를 써주고 그리고 자유해. 노예 값을 지불하고 샀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자유케 해줍니다. 은을 주고 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기의 소유를 잡고 그러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얻게 되는 죄로부터의 용서, 노예 같은 이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진정한 자유, 이 자유를 얻는 죄로부터의 이 구원, 이것은 은이나 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죠. 에로틱한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덜컥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콩깍지가 하나씩 벗겨지잖아요. 그럼 눈곱도 보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도 보이고 뭐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딱 보이는 게 감당할 수 없는 게 딱 보이잖아요. 결혼 전에 카드 빚을 엄청나게 지은 거예요. 그것도 악성 사채와 비슷한 어떤 이런 빚을 지고 있었다. 왜 결혼 전에 내게 말을 안 했어? 말하면 결혼 안 할 거잖아. 괘씸합니다. 그리고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사건 난 것 중에 그 카드 빚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혼하자 그럽니다. 배우자는 그리 말합니다. 우리 사랑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래, 나는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그 빚을 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무엇보다도 빚이 있는 것을 속인 당신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빚 한 3천만 원 때문에 이혼하고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 에로틱한 이 사랑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과 금이 모자라면은 이혼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사랑도 취소가 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잠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때에 그들을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은과 금 같은 것으로 서로 죄값 치르고 노예를 구해내듯이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보니까 또 어떤 것으로서 속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어떤 것으로서 속량했는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 이게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케이스처럼 결혼하기 전에 악성 사체에 해당될 만한 그러한 부채가 있는데 배우자 될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을 해서 이걸 공동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 상대방이 이게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거는 법적 권리가 있잖아요. 책임을 물을 때 그러면은 배우자가 이것에 대해서 빚을 갚고 아니면은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재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정리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정리가 되어진 것을 인정을 하는, 그걸 위하여서 마지막 의식을 행할 때에 재물을 드립니다. 그 재물은 죄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구해서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서 태우게 될 때에 나의 그 죄과 이것이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과에 대하여서.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것, 이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뭔가 귀가 짜부러져 있거나 한쪽 눈이 짜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상품 가치가 없고 키울 만한 가치가 없고 키워도 털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그런 퀄리티가 없는 이런 어린 양은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태어났으나 사육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서 절개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상처가 생겨가지고 한쪽 털이 빠져가지고 이런 상흔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값으로 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온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이 속량의 값으로서 칠 가치로 여겨준다고 하고 이것을 드렸을 때에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죄과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서 정해주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 고대 이스라엘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이 이 법을 남용을 해왔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 사법적이고 종교적인 그 맥락에서 이 어린 양을 드리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들 합리화했습니다. 그죠? 내가 어린 양을 드려서 성전에서 다 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또 묻나? 지 주장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어떤 이런 제도로 구하지 아니하고 종교로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자기 백성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셨고 그 죄과 이것이 죄의 값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 대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19절에서 말하는 것,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본질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하는 방식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죄과를 대신할 값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클래스메이트였던 한 친구가 밀양에 취직이 되어서 일찍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토목 쪽에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첫 근무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 2명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한 2박 3일간 지 자취방에 같이 먹으면서 이리 노는데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이제 먹는다고 이리 앉아 있는데 거기 그 식당에 뭐 식당도 아니죠. 한쪽에는 구멍가게하고 한쪽에 라면도 팔고 하는 뭐 옛날에는 그런 구조가 많았잖아요. 거기 방에 할머니와 손녀로 보이는데 한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같이 앉아서 이래 뭐 과일을 깎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제 3명이서 같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한 남자가 걸걸한 남자가 들어오면서 쭉 들어오면서 네 여기 있나 하면서 그 방 안에 앉아 있는 20대 초반에 그 여성을 향해서 초면일 때에 너무 무례하게 보이고 아니면은 너무 친근하게 보이는 그 표현을 쓰면서 막 괄괄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놀라서 딱 돌아봤는데 방 안에 있는 이 여자가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일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런 것을 즐기는 아주 그 야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래 하는데 그걸 지켜주는 척 하면서도 비아냥거리고 실실거리는 거예요. 아, 네가 여기 있나 하는 식으로 막 이런 거예요, 그죠? 뒤에 이제 우리가 뭐 젊으니까 우리한테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 그 소위 말하는 사창가의 여자라는 거예요. 지가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요조 숙녀 행세하고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비아냥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지불한 것이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조롱을 당할 겁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곧 조롱이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괜찮은 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할 때에 사탄이 와서 조롱을 할 겁니다. 그죠? 아, 저거 된 척하네. 점은 없지만은 아직 흠은 많은데 온전한 척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나와서 예배하네.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과 금으로 우리를 구원했거나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어떤 제도로서 그냥 눈 감아주는 그것이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도 조롱을 받을 겁니다. 꼭 그 밤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참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요조숙녀였고 할머니 앞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아주 보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딱 들켜버리니까 이제 점은 안 보이나 흠이 많은, 점은 안 보이나 흠이 많은 어느 누군가의 눈 아래에서는 어떤 그런 종류의 밤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임명장도 주고 도장을 찍어서 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불하신 우리의 그 몸값이 그런 종류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받는 박해는 어쩌면은 그 밤일을 하는 여자가 받는 조롱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하는 이게 그 정도 부족한 것일까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전에 보았던 사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번 내보십시오. 일전에 KT라는 여자를 보았죠. KT는 저 여자의 이름이고요. New Face. 저 얼굴 조금 키워보십시오. 얼굴 큰 사진 있죠? 저 KT의 원래 얼굴입니다. 기억나죠? 정말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죠. 한 보기에는 아름답죠. 그죠? 그런데 저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내보십시오. 중환자실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자기 오빠 집에 있는 엽총을 대고 자살한다 시고 바로 땡겨버렸는데 각도가 안 맞으니까 여기서 총알이 밖으로 나오면서 턱과 그 다음에 입 윗천장과 코를 뭉개버리고 총알이 나간 거예요. 목숨은 건졌지만은 지금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게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1년 9개월 18일 지난 상태입니다. 암으로서요. 그러나 얼굴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치료만으로는 저 인생이 KT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숨쉬고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걸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얼굴 전체를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술 과정이든지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사진이 생생하게 나와 있으면은 저걸 스크린 띄우면 너무 잔인하니까 제가 안 띄우고 조금만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이식 수술을 한 것은 일찍 병이 들어서 죽은 20대의 그 딸아이 산체스라고 하는 그 딸아이의 얼굴을 이식해서 덮은 겁니다. 그 어머니가
동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KT의 어머니, 부모님도 동의를 해서 본인도 동의를 해서 덮은 겁니다. 그 얼굴을 가지고서 KT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새로운 인생. 자, 스크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얘기와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 얼굴에 이식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눈에 죄인 전상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의 아들의 얼굴을 이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나는 또 다른 예수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은과 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위에 취해서 적극적으로 네 됐다 이 말이 아니고, 그리고 한쪽으로 가서는 늘 조롱받고 내 죄과에 대해서 숨겨야 되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수술되어 올리고 그 얼굴을 벗겨서 또 한편의 십자가에 올라간 내 얼굴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다시는 내가 지옥 자식으로 보이지 않도록, 다시는 내가 천국에 숨어들어서 들킬까 조마조마하는 그러한 어중간한 그런 어중간제비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얼굴로 내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한 학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하는 미국인 교수가 거기서 한 컨퍼런스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그 연사에게 옆에 앉아서 그 주제가 용서였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슬람이 어떻게 하며 이슬람을 바라보는 다른 세계인들이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되는가, 어떤 이걸 이 게스트 스피커가 주 연사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임비국인 교수가 저 얼굴을 기울이면서 그 기속에 대고 여기 이 나라에는 용서는 있지만은 속량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용서는 있지만은 그 용서를 온전케 하는 속량, 대속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습니까? 구원회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구원회로의 초청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이슬람에서 그리 말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리아 법을 만들어서 뭔가 모슬렘의 그 삶을 만든다고 하나, 그러나 이 모슬렘들에게는 대속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죄를 범할 때에 죄값을 본인이 치르게 합니다. 죄를 범한 모슬렘이지만은 정상적인 사회로 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아서 죄과가 정해지면은 손 잘라야 됩니다.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듯이 그 모슬렘의 그 불쌍한 그 여인들, 북한 안에 몸을 감추고 있는 이 여인들이 남편이 그냥 고발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광장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매 맞을까 두려워서 북한 안에서 막 쭈그려서 요래저래 막 피해 다니는 걸 떼어놓고 막 회초리로 막 갈게 되는 거예요. 죄과에 대한 법입니다. 그 값을 본인이 치르는 거예요. 그 휴밀리에이션,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한 다음에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사회로 돌아가게 합니다.
용서는 있지만 죄 값을 치루어 주는 대속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 잘린 채 다시 사회로 돌아갑니다. 매 맞고 터지고 갈라진 채 사회로 돌아갑니다. 대중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한 채 다시 또 고소할 수 있는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아내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 교수가 하는 말이, 여기에는 용서는 있지만 속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돼서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자, 네 얼굴이 두고두고도 죄인이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죄 값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인된 얼굴을 벗겨버리시고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언제 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지라도, 때로 옛 습성에 휘둘려서 때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 짓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눈에 나는 또 하나의 예수로 보입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로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일, 이 복음, 그것 때문에 내게 이루어져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여전히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하여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탄에게 때로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품위와 그 실력을 가지고서 고소할 거리를 찾아 빙빙 도는, 그리고 옛것을 가지고 계속 나를 시험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